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성도 여러분, 2월 16일 새벽 만나입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루를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거짓 선생들의 오만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육체의 욕망,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말들 하나하나가 오만과 교만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천사들에게 있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악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판단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천사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오만하게 행동하는 거짓 선생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갑니까?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부터 벗어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으로 비진리를 드러내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노예, 즉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2절에서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도 같다. 14절에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 또한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졌다. 마지막으로는 15절에 바른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즉 생각에 절제가 없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쫓아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바라본다면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탐심만이 가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한 이루기 위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것을 따라가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길을 이야기할 때 한 예를 드는데 바로 발람에 대한 예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러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하루를 닫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네 가지, 이성, 눈, 마음, 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결말은 22절의 말씀에와 같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를 얻은 자들입니다. 본래는 더러웠지만 이제는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으로 찾아가지 않으며 신령한 자로서 말씀의 가치관을 여전히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오늘 하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생들과 같지 않고 생각과 눈과 마음과 길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험난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 하루를 거뜬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 보는 곳,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